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오늘 말씀이 삶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열정에 또 열매를 맺어가는 힘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은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좀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 중에 지난주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고통입니다. 수치입니다. 모욕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죽음과 그 어려움을 주목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영혼들이 세워지는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더 바라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영광인 이유는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의 일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도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받음으로 다 죽음으로 저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영혼 살리는 일과 성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사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 일이 영광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이유는 때로는 상처도 있고 마음도 어렵고 뭐 갈등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또 영혼들이 주님을 닮아가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내용이 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고 세 번째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믿음의 후손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6절부터 11절까지 반복해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이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또 이 영혼들은 누구라고요? 내가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곧 하늘로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맡겨주시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영혼들인데 아버지 책임져 주셔야죠. 이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꼭 부탁하고 싶은 꼭 간구하는 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11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국어 시간입니다. 이 긴 문장에서 결국 하고 싶은 내용은 뭐죠? 어디에 나오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간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가 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은 21절에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21절 보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22절과 2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22절 먼저 보실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2절, 23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요 17장에 넘어가면 18장에 어떻게 되냐면 잡혀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이리 끌려고 저리 끌려가시다가 결국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럼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잡히시기 마지막 기도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인가, 기도의 내용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갈등 있고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좀 평안하게 그렇게 싸우지 말고 지내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신 것까지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끝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가 더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전제가 붙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이라는 것이 계속 붙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이죠? 이거는 완전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이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연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여러분 티격태격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매지간, 오누이지간은 이게 막 가까운 사이인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 형제들끼리는 대면대면합니다.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이렇게 묻지도 않고 뭐 이럽니다. 그래도 좀 자매들 간에는 좀 이게 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싸우죠. 이 옷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어. 아니야, 입었어. 막 싸우죠. 여러분,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사실 마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왜 군대 가는 걸 싫어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뭐 1년 6개월, 뭐 2년, 어쨌든 1년 6개월 되는 시간을 통제받는 곳에서 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다르지만 훈련이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힘들까요? 훈련보다 더 힘든 것은 전국에서 모인 진상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24시간 함께 부대끼며 살고 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만 옆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늘 잘못 앉으셨어요? 예. 여러분, 가장 좋은 분들이에요.
군대 가보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뭐 제주도서부터 전국 8도에서 다 모이고요. 보면 직업 어떤 일을 하다 왔든지 뭐 했든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배경 환경을 다 모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이 사는 거 쉽지 않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사실 하나 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한 연합이 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도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과 깊은 관계,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일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어떤 은사와 다양한 그 배경과 다양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획일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함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은혜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13장부터 16장까지 가르치셨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17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올 18장에 잡혀가시는 장면, 그리고 신문 당하시겠죠. 그러니까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사실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런 가르침과 내용 가운데 여러분 그때 두 가지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바로 주의 만찬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 그냥 이것이 나의 살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너희가 기념하라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 살을 주고 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와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연합한다고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세족식은 누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족식으로 하면 여러분 세족식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한동안은 세족식 막 유행해가지고요 수련회만 가면 세족식 했어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들은 그냥 그 물 막 날르느라고 정신이 없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세족식을 닦아주는 사람도 울고 닦임을 받는 사람도 울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또 부부가 서로 세족식을 하고 자녀와 부모가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얼싸안고 그리고 서로 막 그랬다가 그 다음 주만 되면 또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고 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족식 의미는 뭐예요? 내 발을 더러운 발을 닦아주기 때문에 마음 뭉클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요 바로 성령의 은혜와 받은 사랑으로서 발을 닦아주며 섬길 때에 그 성령께서 발을 닦임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연결되죠. 발을 닦아주는 건 연결되지만 성령께서 그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진행하는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도 다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 성도 안의 연합을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겨진 저들이 정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 됨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케 하옵소서 고백하고 있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바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사실은 좀 동일선상에 있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또 중간에 지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17절 보실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뭘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죄를 말하고 이 죄 사해짐,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를 다 설명하기 전에 이게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속적 전제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연합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계속 그 연합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 연합할 때. 그리고 거룩할 때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거룩과 하나됨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루실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 여러분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근데 이 거룩과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려면 가장 좋은 게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제목이 탕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본문에서 보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안타까운 찾고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왜 떠났죠? 왜 떠났어요? 그 얘기 다시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탕자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떠난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아버지 눈 가리고 할 수 있는 이 죄악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꾸 잔소리도 하고 눈치 보이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아버지로 대우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있냐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되면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 요구했을 때 불러다가 막 설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고 사실 좀 빠르게 돈을 챙겨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마을에 번지기 시작하면 그 아들은요, 돌 맞아 죽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돌이키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줘서 보냅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보면은 먼 곳에서 이제 아들이 나타나거든요. 아마 아들의 모습이 집을 나갈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초췌하고, 그리고 머리도 길고, 아마 뭐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고생 많이 하는 얼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요, 여러분, 자식의 모습을 알아보지요.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끌어안았다 그래요. 여러분, 왜 끌어안았을까요? 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발견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린 것도 있지만 아들을 살리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가 너 이놈 봐라, 너 어떻게 낯짝도 있지, 낯짝도 없냐, 이렇게 찾아왔느냐, 썩 물러가라 하지 않았어요.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죠. 여러분,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너 20년 동안 일해라, 그래 돈을 갚아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돌이켜 아버지한테 온 것은, 아버지와 연합한 것은
아버지의 품으로 온 것은 그는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와의 연합 하나됨이라 말하고 이것을 또한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복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거룩해야만 됩니다.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거룩하게 해달랄까?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휘둘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틈으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반응하여서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락당할 수 있도록 쉽게 그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농락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과 구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기도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끼리 또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살게 없어. 그럴 때에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비결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늘 무기력하고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언제쯤 믿음이 좋아질까? 나는 어떻게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될까? 여러분, 남부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간구하신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성도들과 하나님과 연합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 가시고 성령의 임함으로 그 교회를 세우셨고 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 더욱더 함께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게 획일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적용은 다르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안타까움과 긍휼과 눈물과 영혼들의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반응하고 이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무기력하고 늘 넘어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함으로 예배도요, 그냥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 그리고 거룩과 구별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이 땅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져요. 여러분, 또 우리는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과 구별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여러분, 사단이 쉽게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가? 여러분, 계속 몇 주째 반복되는 내용들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겐 사실 더 좋은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주간 좀 같이 고민하는 영적 화두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마지막 기도하셨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 안에 하나 되게 없어서.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가? 나의 게으름인가? 나의 죄악의 부분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이런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묵상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겉모습의 형식이 아닌, 여러분 겉모습의 예배드릴 겉모습으로 어떤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목소리 깔고 거룩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더욱더 임재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주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우리 육신을 복종하세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더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무엇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방해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이 거룩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직장과 사업터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파송합니다. 저들을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이 거룩하게 해주셔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나가고 사업터를 나가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이신 그 마음으로 무력한 가신 이미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승리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깨달아집니다. 우리 죄성을 드러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세상으로 보내소서. 그런데 이 두 가지 영적 비결,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그래서 함께 사명 이루고 또 거룩과 구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감이 거룩인데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근과 음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단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은혜로 내가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두 가지,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 성도와의 하나됨, 그리고 거룩과 구별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 부르면서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
방황하고 또 분주했던 우리의 삶에 다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 그리고 성도들과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거룩과 구별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리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력한 자가 아닌 승리하는 자,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시고 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지치는 주마에 또 무기력하게 또 방황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달라 저들의 거룩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과 구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도 모든 수락한 자들을 다시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멈춰지고 회개 돌이키고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오늘 날 처음에 나아가며 하나님 고백하는 모습들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기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히시기 직전 이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과 또 믿음의 후손들을 안타까이 여기셨던 눈물의 기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땅에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정죄함으로 고기를 들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구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거룩인데 오늘 우리의 모든 방황하던 삶을 다시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출발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파송되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